가야 될지 모르는 영혼들, 주님을 잘 모르는 그런 영혼들을 긍휼히 보아주시고 불쌍히 보아주셔서 오늘도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연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민수기 35장인데요. 우리 내일까지 36장을 같이 보면 이제 민수기는 이제 다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진 오랫동안 민수기를 같이 묵상하게 됐는데요. 저에게는 참 굉장히 은혜스러운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민수기를 끝까지 같이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35장인데요. 꽤 길기 때문에 오늘 나눠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5장 9절부터 15절까지만 읽고 오늘 말씀을 함께 쫓아가지요.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고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오늘 민수기 35장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다 분배해 주시는 그 역할을 어떻게 해주셨죠. 그리고 특별히 레위 지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잊지는 않았지만 레위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성읍을 나눠주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레위 지파에 하는 일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관리하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문화를 하나님의 그 모든 예배인들을 다 돕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지금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임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각 지파의 성읍별로 레위 지파를 나눠주라는 이유가 즉 하나님이 모든 지파와 함께 하시는 것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9절부터 15절 특별히 21절까지는 이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고대 근동 사회에는요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집안끼리 아니면 사람끼리도 복수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복수의 한계가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가 되는 사람뿐 아니라 그의 모든 일가 친척까지도 학살하는 그런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라고까지도 명시해 놓으시는 말씀을 주시죠. 그 십계명의 아주 돌판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을 하셨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특별히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녀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라고도 그렇게 말씀을 규정하십니다. 이 같은 규정을 통하여 죄를 지은 사람 외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법정에서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닌데 모함을 당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변론의 기회도 가져보지 못하고 그냥 센텐스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거나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지금도 굉장히 많지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옛날에 티네이저 때 누명을 써가지고 50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계속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분도 다 노인이 다 된 상태인데 다시 그 범인이 잡혔대요. 범인이 드러나가지고 그분은 법원에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그리고 그 시의 주회에다가 소송을 해서 엄청난 돈을 받게 되었는데 그분이 허비한 50 몇 년의 세월은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아무리 돈도 좋겠지만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 같은 살인과 복수에 관련된 잘못된 하나님께서는 의도성이 없는 살인과 의도적인 살인을 구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의도성이 없는 살인인데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의도성이 없는 살인,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모의를 하거나 작정을 하거나 어떤 무기 같은 걸 사용하거나 그런 것이 없이 우연히 발생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좀 분별을 해서 의도적인 살인을 꼭 분별을 해서 도피성으로 일단은 센텐스를 받기 전에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이유는 뭐냐면 그 가족들이 이 사람을 복수를 해서 다 죽여버리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글로 피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서두에 보면은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레인들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 속에 흩어져 살도록 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같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7절 같이 보죠. 7절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그러니까 레인들에게 너희들이 48의 성읍을 나누어 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도피성은 6개 그 중에 6개 48개 중에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만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정해 주셨어요. 이 도피성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도성이 없이 이 사람은 살인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의도성이 없이 실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정식 재판을 받기 전에 피해서 있을 수 있는 하나의 보호소 같은 데를 성읍들로 지정해서 만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도피성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때는 뭐 이방인을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요. 이방인들에게도 그 성에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의도성이 있는 살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21절 같이 읽죠.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이라 했으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의도성이 있는 살인에 대해서는 도피성으로 피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자는 반드시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사형에 처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살인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모함을 해서 그 사람에게 살인을 가졌거나 이런 모든 것이 도피성의 재판관이나 장로들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처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직결 심판을 하는 거죠. 직결 심판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인 살인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도피성을 지정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될 한 두 가지 정도만 나누고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첫째는 상대방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사람의 생명을 해친 사람에게는 도피성을 제공해 주고, 따라서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자신이 의도치 않게 행한 일들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은 도피성의 이 재판관이나 장로들은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먼저 자세히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냥 저 사람은 이런 죄인일 거야. 저 사람은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것만큼 그 사람의 생명이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귀를 열 때에 항상 입을 열기 전에 귀를 먼저 열고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는가라는 것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에게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시간을 두고 기도해 보면 그때 그분이 이래서 이랬구나.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나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했는데 그 순간은 그거 뭐지? 그랬는데요. 그걸 두고 가만히 기도를 해보고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에 안 나오는, 갑자기 보이다가 안 나오는 분이 계시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은 정말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 마음으로 먼저 성도들의 이야기를 저부터도 귀를 기울여서 잠깐이라도 들어주고, 그리고 먼저 판단해버리지 말고, 제가 참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서 해야 되는데 벌써 내 마음에는 판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벌써 이 판단된 결정으로 이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얘기를 진솔되게 잘 못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그 결과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줄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성경은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하시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즉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 살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피해도 사형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도 살인이지만 상대방을 미워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오늘 살인이다라고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돼. 근데요, 어제도 우리가 나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사랑하지 못할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왜?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달으면요, 정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머물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는 사랑의 우리 모든 새벽을 깨워 어스다 제일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주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읍들 중에 6개의 도피성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도피성에는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환난과 고난과 이번 생명까지도 여러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도피성이다. 이제는 너희들은 내 안에 있음으로 해서 이미 너희들은 이 땅에서 무슨 피난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오늘 환난을 당한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외롭고 괴로운 자, 그리고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이런 모든 원통하고 억울한 자가 피할 수 있는 것, 어떤 죄인이라도 용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을 삶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 영원한 멸망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위로자이자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